이성과 지성적 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성이나 지성적 사고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위태롭게 되어도 전혀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성은 감각에 따라 판단하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가면 버섯들이 많이 있는데 감각적으로 눈에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버섯인데, 야, 이거 따서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송이버섯 같은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별 볼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아주 귀한 영양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감각하고 완전 다르게 이성은 이 버섯은 독버섯이다. 이 버섯은 참 영양가가 좋은 참 귀한 버섯이다. 그거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인간 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감각에 따라 판단하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성은 또한 감정에 치우쳐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면은 돌연 사람을 상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살인도 할 수 있고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냉철한 이성으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위대한 능력이 이성인 것입니다. 또 이성은 우리 삶에 있어서 걱정해야 할 부분을 걱정하게 해주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성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무엇을 걱정해야 되느냐 그걸 분명히 압니다. 걱정할 거는 걱정하고 또 걱정 안 할 거는 걱정 안 하는데, 이성과 지성적 사고가 발달하지 못한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걱정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걱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생겼는데 여러분 가장 심각하고 급선무로 고쳐야 될 병이 두뇌 혈관, 그 다음에 심장 혈관, 그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발작하면은 그 자리에서 반신불수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거는 관리 안 하고 그냥 발에 난 무좀 같은 거나 신경 쓰고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성이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성이 잘 작동을 안 하고 지성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잘못되기 때문에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무엇을 먼저 돌봐야 될 것인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살 수도 없어요. 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해주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쥬리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하듯이 이성은 상호소통적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성인 것입니다. 그 이성이 마비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괴팍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은 또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또 생각하게 해주는, 그것도 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자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의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지를 못하고 그저 남 탓만 하고 모든 것은 다 남의 잘못이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하고 무조건 남 탓하고 그것은
자기를 판단하는, 자기의 과오를 판단하는 이성이 잘 발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거를 분명히 자아 비판을 해서 그걸 발견해내고 고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비추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른 것이냐,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무엇이 지나친 것이고 적절치 못한 것인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무엇이 지나친가, 무엇이 적절치 못한가, 그런 것도 판단해 주는 것이 이성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 모든 게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유학 가서 보니까 많은 여학생들이 20대 초반에 유학을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7년씩 8년씩 뭐 10년 넘게 유학생활 하는데 학위를 따겠다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판단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결혼을 안 할 바에는 몰라도 결혼할 바에는 그래도 결혼 정년기에 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문제지. 아니 나이가 30대 중반에 훌쩍 넘어가고 40이 가까워가지고 박사 공부를 한다고 그게 있는 게 이게 과연 이 순서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고, 그래서 먼저 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런 걸 다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 인간 이성 아니겠습니까? 또 인간의 이성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상식에 맞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윤리와 도덕에 은남이 없이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짐승들은 이성도 없고 지성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사람에게 제압당합니다. 사람이 잡아서 우리에 딱 가다 놓으면은 아무리 힘센 짐승이라도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라, 잘 보호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지금 기후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아니 사막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사막에 그냥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철철 흐르고, 정작 비가 와야 될 때는 비가 안 오고, 우리나라도 전번 주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져요. 남부지방은 또 가뭄이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극에는 얼음이 녹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북극이 기후온난화에 폐를 당하는 것이 이 다른 지역보다 4배가 더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 얼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녹아가고 있고 북극 곰들이 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잘 발휘를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싸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성이 하는 일이지 믿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로 보건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성적 사고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애를 둔 집안의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얘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지능도 좋아지고 이성도 발전하고 모든 걸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폐증이라든지 뭐 지능장애라든지 집중력 장애라든지 이런 주의 산만증이라든지 이런 질병 때문에 제대로 이 성장이 이성이 성장이 안 되면은 성숙이 안 되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프랑스에서 최고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은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1981년에서 1995년까지 무려 만 14년을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7년입니다. 그리고 재선할 수 있습니다. 미테랑은 1981년에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채 2년이 안 돼서 몸에 심각한 증상이 생겼는데 전립선 암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질병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그는 그 병을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숨겼습니다. 병고 가운데서도 그는 굳센 의지와 아주 명석한 두뇌로 이성과 지성적 사고로 그런 프랑스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임기가 끝날 즈음에 다시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재선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7년 임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임기가 마칠 쯤 돼서는 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는지 고통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좌관들도 대통령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간절한 소원을 하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전립선 암이 자기 몸에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뇌로 이 머리로 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전이가 되면은 명석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몸이 다른 장기가 병들어 있으면 그래도 판단은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듣고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두뇌에 암이 침투해서 뭐 치매 증상이 생긴다든지 기억력이 뭐 상실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통령직을 절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립선 암이 두뇌로 전이 되지 않도록 간절한 소원을 갖고 나름대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뇌로는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대통령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참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지 못해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지성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지성과 사고를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성과 지성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지성이 하는 일이지 믿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삼위일체를 명석한 지성으로 신학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를 잘 해석을 못해가지고 옛날에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은 결국은 이 지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폐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건전한 신학을 세워서 정통신학을 세워서 정통기독론 같은 중요한 교리 위에 믿음이 서야 되는데 이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 하는 일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중요한 교리도 모르고 정통신학도 없고 무조건 믿어라. 그게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이 왜 위험하냐 하면 이 정통신학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정통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영생한다, 그 사람은 불사한다, 교주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참 거기 쏘가 넘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쏘가 넘어가가지고 참 허황한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고 열심히 전도 안 하고 옆에 사람 그 사람들도 다 그냥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냉철한 지성, 냉철한 이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 오늘날 온갖 이단들은 올바른 교리나 건전한 신학은 배제하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이단 교주들을 신격화하고 그들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인생 망치고 집안 다 폐가 망신하고 재물도 다 뺏기고 그냥 완전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신학, 건전한 이성으로 믿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는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이 보니 허황되기 짝이 없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응답해 주실 거라 그러면서 산에서 첫날씩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쫄딱 망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성적 냉철한 상호가 없고 신학이 없고 건전한 교리가 없고 오직 맹신이고 맹신은 헛된 믿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것은 사악한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주위 사람들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절대로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참된 믿음은 건전한 교리나 신학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적 상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몸만 건강하게 주십시오. 여러분, 몸 건강한 거 중요하죠. 그럼 몸이 건강한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 내가 매사에 지혜롭게 도와주십시오. 내 두뇌가 명석하고 내가 판단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성적 사고와 지성적 사고가 탁월해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과 지성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성과 이성은 일정한 정도의 진리밖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진리, 일정한 한도의 진리가 아니라 충만한 진리,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진리, 그리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서 먹어 죄를 범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됐다는 진리,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할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죄를 다 청산케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진리, 저주의 문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가 응답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진리, 그리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진리, 모든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부활해서 심판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나중에 부활해서 그때는 이 몸이 달라진다는 것,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새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진리, 이런 성경적인 진리는요 여러분 보통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통 진리가 아니고 성경적인 이 진리는 굳이 말을 하자면 충만한 진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진리가 있고 충만한 진리가 있어요. 이 보통 진리는 이성과 지성으로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충만한 진리, 이거는 성경적 진리는 이 이성과 상식이, 지성이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 이성이, 지성이 감당을 못해요. 이것이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눈이 사물을 밝게 보지 않습니까? 사물을 밝게 봐도 이 빛이 일정한 정도의 광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물을 보는데 빛이 그냥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친다 그러면은 우리 눈이 부셔가지고 못 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일정한 정도의 진리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람이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진리, 이런 거는 너무 충만한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 밝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이성이 감당을 못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귀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일정한 데시벨의 한도 안에서의 소리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 못 듣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굉음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움직이는데도 소리가 나는데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못 듣습니다. 왜? 우리는 이 엄청난 소리는 이 일정한 데시벨의 한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 못 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준의 진리만 우리 인간 이성이나 지성이 감당할 수 있지,
그 이상으로 충만한 진리는, 너무 진리가 꽉 차 있는 그런 충만한 진리는 우리 인간 이성이 감당을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나 섭리나 구원에 대한 진리는 우리 인간 이성이, 지성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 이성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도 일반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고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나 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반적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요 지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특별하신 은혜로, 충만하신 은혜로 누구한테만 줬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이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로 지성과 이성도 받게 되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성과 지성도 받게 되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보통 세상 불신자들은 받지 못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충만한 진리, 영생 구원에 대한 진리, 이 영생 구원에 대한 진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 마음을 열고서 우리 주님 찬미에 노래하자. 주님, 얼마나 위대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참 명석한 지능과 두뇌를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명석함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고, 또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내 인간 이성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성경적인 충만한 진리를, 햇빛같이 충만한 진리를 저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한 진리는 보통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받는 일반적인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로,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인간 지식에, 지성에, 이성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귀한 진리를, 충만한 진리를 받게 되었으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한 정도의 진리밖에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적당한 정도의 진리를 암과 동시에 이 충만한 진리를 믿음으로 알게 되고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성과 지성을 선물로 받았을 뿐 아니라 놀라운 진리, 충만한 진리를 감당하도록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것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그럼 보답을 해야죠.
그 보답이 뭡니까? 주님, 이 이성과 지성을 주신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이 세상을 잘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돌보고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기후 변화 온난화를 막고 우리 자손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한답시고 얼마나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냥 금이야 옥이야 그러면서 자식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부모들이 다가올 기후재앙을 대비하지는 못합니까? 지금 2050년이 되면 이런 추세로 나가면 기온이 4도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끔찍합니다. 말로 당할 수 없는 재앙이 전 지구상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불과 205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되냐? 배기가스를 줄여라. 그래서 이제 휘발유를 덜 쓰고 탄소 에너지를 이제 쓰지 않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자연 환경을 잘 가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극에 그 온난화가 심각해서 정말 엄청난 파국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우리 머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성과 지성과 지식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기후온난화 재앙을 막기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자기들 공산주의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그 패권으로 그냥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 망상에 젖었어. 그래 지금 그 러시아의 그 푸틴도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자포리아 원전 그것을 놓고 세상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그 원전 붙잡고 잘못하면 원전 이거 터진다. 그럼 너희도 잘못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이 좋습니까? 그 마귀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고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시진핑이가 거기에 뭐 대만 영공을 다 갖다 하면서 그냥 무력 시위를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 미국과의 회담도 자기들은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 자기는 기후변화 막는 그 일에 자기들 참여 안 한다. 그게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사드 배치를 하는데 자기들이 왜 간섭입니까? 사드가 뭐 공격 무기입니까? 사드는 방어 무기예요. 다른 데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겠다고 해놓은 그걸 갖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 평화, 무슨 뭐 자연보호 이런 데는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중국이 배출시키고 있고 온갖 잡균이나 바이러스는 거기서 다 생기고 세계를 그냥 오염화시키고 황폐시키는데 가장 폐해를 끼친 나라가 덩치만 크다고 해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패권만 주장을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 정세를 놓고 하나님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정말 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을 우리가 가꾸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가 적당한 진리가 아니고 충만한 진리, 놀라운 진리이니만큼 이 진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요, 특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선물 받았으면 선물 값을 해야죠. 보답을 해야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으며 영생 천국을 얻는 이 귀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 9절에 보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파함으로써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진리와 또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덕이지 우리 행위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주의 종들을 보니까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신실한 분들은 가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주의 일에 힘쓰는데, 어떤 주의 종들은 그냥 자기 이름 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 내서 뭐 하겠습니까? 네? 그 이름 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 그냥 패권을 그냥 휘두르고 자기를 선전하고, 그런 것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또 확신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 몸을 선물로 주셨다. 몸의 건강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보다 더 참 중요한 것은 내 지성이고 이성이다.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 또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문제를 받고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으니 주여 이와 같은 귀한 선물들을 주셨으니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